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한 번 더 베풀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준서봐 사랑해. 자,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생명되고 은혜되고 진리되는 말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우리 인생을 또한 단단하게 하는, 아버지 또 세상과 싸워 저항하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치와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정복할 만큼 강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핸드폰 다 끄셨나요? 예, 핸드폰 안 끄신 사람을 빨리 핸드폰 끄세요. 예, 핸드폰 하면은 성령이 들어올 리가 없어. 그 자리에 다른 영이 들어오겠지. 자, 푸른 생명의 달 5월이 갔습니다. 가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왔습니다. 5월에 시작된 푸르름은 온누리를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우리 아파트 이렇게 걸어다 보면 나무들이 진짜 어느새 아주 그 녹색이 아주 진한 녹색이 돼가고 있는 걸 봅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잎들이 밑으로 늘어지지만 6월은 위로 뻗어 올라가고 더 짙어집니다. 7월 되면 더워서 처지지만 6월까지는 더 위로 올라가는 달입니다. 온누리가 초록초록해집니다. 그래서 한글 운동하는 사람들이 6월달을 갖다가 누리달이라고 해요. 무슨 달? 누리달. 온누리에서 온자를 빼고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생명들이 온누리에 초록초록을 더해가듯이 우리들 성도님들 삶에도 생명의 초록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초록이 짙어져야겠지요. 내가 있는 자리인 교회, 가정, 일터, 학교에서 우리의 신앙은 초록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짙게 하는 것,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같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 예.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불타올랐습니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두려웠던 예수님 이야기를 이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 드시고, 많이 앉아있지도 않은데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그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고개 드세요. 드시고 목사님을 좀 강단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은 최초의 교회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온 천지가 성령으로 넘쳐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핸드폰 끄세요.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손을 떼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 며칠 전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프랭클린 그레함.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프랭클린 그레함.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50년 전, 지금부터 50년 전 성령 강림절 기간인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에서, 그때는 이제 광장이었어요. 군인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전도 집회였어요. 이 집회가 대단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여의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한강다리가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에서도 차량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니까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 5일 동안 총 참여자가 320만 명이었어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계산해 보면 60만 명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와 교인들이 거의 매일 참석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미아리에 있었는데요. 미아리에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30번 버스입니다. 기억을 합니다. 어릴 때는 기억이 잘 나요. 학교 다닐 때 타고 다니는 버스 번호 다 기억납니다. 30번 상신교통이라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면은 여의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근데 꽤 깁니다. 미아리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많이 이제 가요. 1시간 정도 갑니다. 그런데 30번 시내버스를 1시간 이상 타고 가서 그 마포대교 입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중1이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있어요. 있는 거니까 저도 하루나 이틀은 참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장의 기억도, 형상,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이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4년
대학생 선교회 CCC가 주관했던 엑스플로 74, 이것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77년도 민족 대복음화 성회까지 대규모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3, 74, 77. 이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빌리그람 목사님은 2018년 10월에 소천을 했습니다. 꽤 오래 살, 101살에 소천했어요. 꽤 오래 사셨습니다. 그 아들 프랭클린 빌리암 목사가 한국교회 성령의 새 바람이 시작된 73년 빌리그람 전도 집회 50주년을 집회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어제 했어요. 6월 3일 어제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자기의 성찰과 회개가 따르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최 측이 10만 명을 예상을 했다고 하니까 해도 예전에 그 50년 전에 60만 명 모인 걸 비하면 굉장히 적죠. 성령 강림절부터 한 달은 성령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나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개인주의 등 세상 사상의 침투로 진리가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고 교회는 교회로 가져야 할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0년이 지난 현재 교회는 성도는 개교회주의, 교회는 개교회주의, 성도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진리와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한 달 동안 안녕하세요 성령님 제목이죠?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4번의 설교 기간 동안 성도님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풍성하게 변화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하면은 잘 몰라요. 어떤 분이신가 잘 모릅니다. 그냥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나와요. 누구의 신? 하나님의 신, 또 여호와의 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 몇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명칭이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오늘 본문에도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대부분 얘기할 때 보혜사 성령님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통달이 뭡니까? 다 안다는 거지. 다 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활동도 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몇 가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오. 성도를 거듭나게 한다.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요? 거듭나게 한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변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격,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인생을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함을 알고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까? 누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 아이쿠, 우리 준섭이가 아주 지금 그래도 성령 받으려고 아주 열심히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해요.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할렐루야. 예, 모든 진리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갖다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앞으로 이제 세 번의 설교가 더 남았으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네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이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게 능력과 정의, 용의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로 나타나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쟤는 입만 살아있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동의하시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행동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파란만장하며 우여곡절 많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푸니마오도 하고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디나미스. 디나미스. 여러분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죠. 터널을 뚫거나 땅속에서 석탄을 캐거나, 그죠? 예, 산이나 땅 뚫을 때 사용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다이너마이트가요 스키장에도 사용한대. 스키장 어디에 사용할까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스키장에 왜 사용합니까? 스키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모르지. 예.
스키장에서 눈사태 일으키려고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스키 시즌이 되면 눈이 잘 와야지 스키가 잘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눈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마트를 터뜨려가지고 일부러 눈사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뭐 엘베스트 같은 그런 눈사태가 아니고, 예. 스키장 잘 타게 터뜨리면 그게 폭발하면서 뭐 경사도 만들고 스키장에 경사도 만들고 커브길도 만들고 그런데요. 그래서 스키장에서도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이너마이트는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상징하지요. 성령님이 이와 같다. 디나미스. 성령을 받으면 내 삶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그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어떤 내면적인 내 안의 생각 그리고 바깥의 머릿속의 생각, 감정, 언행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나를 얼마나 성령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울수록 주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늘 전전긍긍하던 내 자신이 변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으로 채우면 가능하다. 성령으로 채우면 가능하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맨날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잖아요. 치맥스 안 돼. 매력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탐낼만 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따라하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모함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사모함에 있는 사람은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사모한다는 말은 참 절절한 말이에요. 절절합니다. 절절. 구약에 보면 이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목이 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애타게 찾습니다. 어디 사슴뿐인가요? 목마르면 우리 은채 권사님도 물 찾죠? 그럼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물을 찾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물만 있으면 다른 음식을 참아도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물은 먹잖아요. 물은 먹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요즘 한국교회에 이제 금식기도 하던 분들 많이 이제 없는데, 예. 옛날에는 정말 많았잖아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한 번씩은 했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40일을. 근데 저는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봐. 근데 내 친구는 2번 했는데 지금 몸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젊은 날 그 정말 성령 충만 받으려고 2번이나 80일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요즘 덩치는 좋은데 맨날 전화하면 아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파. 금식 기도해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늙으면 아픈 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가보죠. 가봤더니 정말 물만 먹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먹으면 물 안 먹고는 우리가 7일을 못 버팁니다. 그 기록이 있죠? 기네스북인가 어디에? 며칠? 3일이라고 은채가 선권생을 알려줬어요. 3일은 더 버틸 수 있어요. 물 안 먹고도. 어쨌든 우리가 물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들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말라 죽는 겁니다. 목숨은 붙어 있어요. 몸은 다니지만 내 안에 영은 메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암만 목사님이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 왜? 영이 죽었으니까. 들려야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쳤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도는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기름진 밭처럼 윤택해지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성령님을 애타게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모하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제일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올림픽 같은 데 나가는 선수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메달이죠.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메달입니다.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선수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가족들도, 아는 사람들 모두가 그 메달 획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모한다면 입을 열어 구하지요. 우리들도 사모함으로 성령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입에 기도를 모아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엎드리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문제 이야기하고 찾아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요, 충만히 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찾아볼게요. 112쪽,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11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첫째는 사모하고 구할 때,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예배 드릴 때.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예요. 말씀 들을 때, 찬송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좋은 영화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무대의 길도 정말 그 카메론 감독을 내가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죠.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었어요. 자, 1편에 아바타, 이 영화에 나오는 동물들은 원주민인 나비족이죠? 나비족과 교감을 하잖아요. 뭐로 교감하죠? 맞습니다. 꼬리입니다. 네. 꼬리. 말에 올라탄 다음에 꼬리의 끝을, 그 나비족 꼬리가 있어요. 그래, 아무튼 나중에 그건 확인해보고. 네. 말의 꼬리에 갖다 대면은 나비족과 말의 신경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쫙 연결이 되죠. 그런다 보면 나비족은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그 말을 데리고 다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영적 신경계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영적 신경계와 같다. 예배에 들어가면 나비족과 말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영적 신경계는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고요,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찬양 소리도 커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죠. 성령으로 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여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고 귀와 눈을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시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령님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보다 세상 헛된 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 찬송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입을 다물 경우가 있어요. 역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찬송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송 같이 안 하는 그룹 가운데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주자, 영상, PPT. 예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배 시간에 같이 회중 찬송할 때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경을 거기 써야 되는 거예요. PPT 다음에 빨리 넘겨야 돼요. 여기다 보니까 반주자 다음 거 봐야 되니까. 맡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찬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냐면은 예배자가 아니라 진행자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행자 이전에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반주를 하던 PPT를 하던 영상을 하던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성도들의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목사님이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핸드폰과 싸우게 돼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요즘 핸드폰 안에는 성령 찬송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찬송가 안 가지고 와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화면에 설정해 놓은 시간이 끝나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켜야 돼. 버튼 눌러야 되고 패턴 그려야 되고. 그러니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면 핸드폰 꺼야 됩니다. 정말 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펴야 돼요. 만약에 성경과 찬송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화면이 예배 시간 내내 꺼지지 않게 시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이 핸드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눈을 쳐다보라고 하는지 압니까? 눈 자꾸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위인데 여러분이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를 들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놔줘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성령께서 예배자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활발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고개 숙이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이건 뭐예요 도대체가 이게? 이 예배 맞습니까? 성령께 들어가시겠습니까? 제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영이 다 막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목사가 선포자가 설교를 하고 하면은 아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그러면 감동을 받고 변해야 되잖아요. 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머리에서 발까지 시원한 느낌도 듭니다. 감동이 심할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손이 높이 들기도 하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설교 가운데 이 예배와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1907년입니다. 100년도 넘었죠. 조선을 휩쓴 대부흥운동은 1905년 원산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대각성 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회개운동이 2년을 걸쳐서 조선반도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73년 빌레그람 전도대회 때도 회개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 예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때 신앙이 특심했어요. 중1인데도 작년부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대단한 어린이였어요. 가면은 뭘 했냐면은 그거였어요. 회개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 후에 없었는데, 이 성령 운동 시작할 때, 이게 할 때 그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 시간에 별도 들어가 통성 회개 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미 그냥 시작할 때부터 통성 기도 회개하면서 시작하니까 성도들 심령이 벌써부터 은혜를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 시절이 정말 그립습니다. 회개는 성령 충만받은 지름길입니다.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불신, 불순종, 교만, 불평, 탐욕 등을 제로 알고 뉘우칠 때 새로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감정, 생각을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른 감정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내 생각은 어떤 건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건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들은 모두 역사에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의 명철과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가 정말로 그의 지혜와 명철을 당할 사람이 없었고, 그는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는 큰 일을 합니다. 요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도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민수기 27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자들로부터 구해냈던 사사들에게는 어김없이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다. 다윗, 엘리야,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등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인데요. 구약성경 131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13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 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세상의 모든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힘으로, 즉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초대교회 7 집사들, 바울 사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 성도답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살고 싶습니까? 내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곤고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과 탐욕과 불신을 버리고 교인에서 제자로 가고 싶습니까? 그럼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자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3가지 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기도 해야 되고, 성심껏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심껏 예배드리고 늘 자신을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세속적 가치가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성도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할 때 성령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예배도 드렸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영이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강한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로지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예수님께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능력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행하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성령을 저희들이 충만히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숙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증언자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아버지 간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가 하겠습니다.